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송가 304장 1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계속해서 3절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과장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는 작게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말과 언어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가늠하는 비교 대상이 높은 하늘과 넓은 바다일 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높고 크고 넓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눈에 보이는 만큼만, 귀에 들리는 만큼만, 손에 잡히는 만큼만, 또 마음이 닿는 만큼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것은 다 생략해버립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도 못했어요. 내가 만지지도 못했어요. 내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안 받은 사랑처럼 계산하고 잊어버린 사랑처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사랑, 잊어버린 사랑이 너무 큽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잊어버린 사랑, 발견하지 못하는 사랑, 잃어버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은 하나님처럼 용서하라입니다. 예수님 시절 유대교에서도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사랑에 분명히 용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줄 것인가,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 당시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3번까지 용서라고 가르쳤어요. 몇 번까지요? 3번까지.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 찾아와 회개하는 사람을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유대인 삶에서는 굉장히 큰 사랑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자기들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 거냐고요? 7번까지 용서하면 2배보다 더 용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유대인 랍비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거 아닙니까? 라고서 사실은 칭찬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리까? 7번. 유대인 랍비 가르치는 3번보다 2배쯤 하고 한 번 더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 이상을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처럼 용서하라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사랑이라 하십니다. 사랑. 여기서 사랑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랑은 못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랑이라는 걸 쉽게 말할 수 있고 사랑을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한번 뭐예요? 이게 원수가 져버렸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모르지만 한번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과정은 모르는 타임, 처음 만나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의 그 이상의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다고 사랑을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사람은 원수에게 사랑보다는 복수가 쉽습니다. 복수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상도 복수를 말합니다. 그 당시 시절에도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법이 있죠. 눈에는 뭐예요? 눈. 이에는 뭐예요? 이. 그러니까 동행복수법. 법을 정해도 꼭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정당한 거다라는 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원수에 대해서 사랑을 말하지 않고 뭘 말했어요? 복수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원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미움, 증오, 원망을 포기하는 단계. 사랑을 위해서 그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와 원망을 극복하는 방법이 용서인데 사실은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용서라는 문을 통과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문의 손잡이가 회개입니다. 사람은 회개라는 손잡이를 잡고서 용서의 문을 엽니다. 이렇게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손해를 갚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용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뭐냐면 어떤 고약한 사람들은 용서를 이용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촉법 소년, 이제 법적으로 용서가 되는 나이죠. 그 나이에는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잘못을 해도 법적으로 용서가 된다는 것을 이 똘똘한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악한 거죠. 사람이 악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가와 판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그리고 무한한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는 얘기해요. 형제가 와서 회개하면 내가 7번까지라도 용서하리까 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7번이라도 70번. 근데 이 7번의 70번이라는 것은 무한한 용서예요. 회개와 상관없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한한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지금 읽은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23절에서 27절까지를 나누고요. 다시 28절에서 34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의 부분과 뒤의 부분을 비교하면서 용서받는 크기와 용서하지 못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탕감받은 크기와 내가 탕감해줘야 될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비교함으로써 이기적이고 악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는 주인에게 빚을 진 종이 나옵니다. 이 주인은 이제 임금이에요. 임금인데 이 종이 빚을 졌는데 그 액수가 자그마치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달란트 하면 이제 우리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죠. 근데 여기서 10,000달란트의 액수를 이제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시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큰 돈이고 데나리온이 작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동전입니다. 달란트는 금으로 된 거고 이 데나리온은 은으로 된 은화인데 이 당시에 그 가치의 비교를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예수님 당시에는 1달란트의 가치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근데 이 종이 빚진 게 몇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근데 당시에 통화 비교를 하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이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그 데나리온이 은화예요. 은으로 된 동전인데 그 동전 하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루 일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했을 적에 받는 그 노동자의 일당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대략 계산을 봤더니 16년 하고 몇 달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약 17년을 일하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6,000데나리온을 모아요. 그게 1달란트입니다. 1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는 돈. 여러분들이 좀 상상이 되나요? 1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달란트가 돼요. 근데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자그마치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17년을 일해야 됩니다. 그럼 1만 달란트를 일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해야 되냐면 1억 7천만 년을 일해야 합니다. 몇 년이요? 1억 7천만 년. 그러니까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약 1억 7천만 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한 푼도 안 써서 모아야 1만 달란트를 모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의 나이에 생물종, 한 시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출현하고 30만 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학명을 가진 인류가, 오늘날 우리 인류가 30만 년 전에 지구에 나와서 지금까지 역사 시간이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1억 7천만 년이면 얼마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죠. 자, 현대의 계산으로는 일당을 만약에 5만 원으로 계산하면, 요즘 5만 원 받는 일당 없죠?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1달란트는 5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3억 원이고, 일당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억 원입니다. 이것을 만배하면 약 3조에서 6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3조에서 6조 사이 어디쯤 되겠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거는 우리가 한두 푼을 진 게 아니라 우리가 빚이 뭐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우리 막 헉헉대고 막 죽상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종이 진 빚은 약 3조 원에서 6조 원 사이에 빚을 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빚을 그만큼 졌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이 선택한 방법은 주인의 자비에 구걸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굉장히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이 빚을 다 탕감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행복한 결말이에요. 야, 그냥 뭐 한 몇 조 원의 빚을 진 걸 어떻게 해요?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그래, 할 수 없다. 용서해 줄게. 그 안 갚아도 돼 하고서 이 모든 것을 탕감받았으니까 아마 그가 그날 되게 행복했을 거예요. 그 순간 아마 그 순간이 아마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오다가 자기의 동료를 만납니다. 조금 전까지 뭐 엄청나게 행복했겠죠. 뭐 어마어마한 빚을 갖다가 탕감받았으니까, 야, 뭐 빚을 탕감받고 이제 뭐냐면 우리 말해서 회생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돼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나오고서 몇 분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그 동료를 만났는데 동료가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고발하고 옥에 가둡니다. 뭐 채권을 가진 자가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을 요구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보는 흔한 모습이죠. 세상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면 그걸 또 법정에다 고발을 해서 어떻게든 뭐 강제로라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향해서 이렇게 강제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탕감받은 액수와 동료 100데나리온의 빚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는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의 그것을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주인은 종에게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옥에 가두고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세상에서 흔한 채권과 채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거를 채권과 채무로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민감하지 못해요. 근데 뭐에는 민감해요? 돈에는 민감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말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은 잘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쉽죠. 그거는 쉽게 얘기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우리는 쉽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뭐는 쉽게 못 지나쳐요? 돈 빌려준 건 쉽게 못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 돈에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에 민감한 사람 입장에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토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용서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먼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크기가 이 정도쯤 된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사실 이보다 클 것입니다. 왜 이보다 크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죄의 크기, 무게, 가치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볼 땐 나처럼 이렇게 괜찮은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뭐예요? 굉장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간대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졌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양팔 저울이 있죠. 양팔 저울이 있으면 양팔 저울에서 물건의 무게를 다룰 적에 뭘로 달아요? 저울추로 달죠. 저울추는 조그만하지만 그 안에 뭐요? 100kg짜리도 있고 뭐요? 1kg짜리도 10kg, 100kg, 뭐 때다선 뭐 200kg짜리 저울추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무게가 200kg는 아닌데 저울의 그 뭐예요? 가운데 균형을 잡아놔줘서 10배든 100배든 1000배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이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죽어서 누가 살았어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값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생명값이 훨씬 크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저울을 딱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생명값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용서받았어요.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가지고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럼 그 용서받은 가치가 누구의 생명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 하나님의 생명값이에요. 그걸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서 왕이 이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이미 그 이상의 빚을 탕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결하셨고 그 죄의 값을 탕감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너무도 가혹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도무지 용서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받았는데 그 받은 것은 큰데 사실 우리는 뭐예요? 용서의 작은 것들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게 너무 큰데 우리는 그 작은 것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펴본 우리의 어떤 상처, 자존심, 손해를 크게 그리고 막중하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기로 탕감하셨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용서받아 놓고 우리는 누군가요?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렸던 이 용서가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락된 천국이 뭐예요? 막혀집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 용서의 크기는 작게 생각하고 우리의 상처, 미움, 손해는 크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용서를 받았는지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3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악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형제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멀리 계신 사람 자꾸 찾아요. 내 형제는 누구 하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했을 적에 글쎄요, 누가 될까요? 가족 안에 있겠죠. 사실 이 가족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별히 원망, 부모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한국에는 이제 한국 교회 안에, 한국인의 안에는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은 갈등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가부장적인 문화로 말미암아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많은 교인들 중에 여성들이 많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상처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처를 극복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가족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형제들, 그 다음에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직장의 동료를 용서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받는 것은 당연하고 작은 것을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당한 상처는 크고 깊게, 손해는 무겁고 중요하게 계산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불균형이 자리 잡았고 더욱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은 크게 봅니다. 자기의 잘못은 이유가 있고 남의 잘못은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 사랑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어디에서 찾았느냐? 우리에게서 찾아요. 우리는 말로는 사랑, 용서도 사랑도 믿음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용서, 사랑,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용서와 사랑과 믿음을 형제에게서 찾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한 용서에서, 형제를 향한 사랑에서, 형제를 향한 믿음에서 진실함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대로 누가 누구에게 먼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분들 형제에게,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이웃에게 용서해 주어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시옵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옆에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는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있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우리가 뭘 받아요?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이 형제에게 용서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어요.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다만 뭐예요? 그 값을 지불하신 그 대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용서는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용서도 사랑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천국도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것은 할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나는 이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